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 설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로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언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 우리가 섬겨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중 용사 몇 사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예루살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 걸리지 아니하였으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럼 내가 이제 조서를 이루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냐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홀또 행정관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증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울 때 도움,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과 내세 영혼의 문제, 그리고 세상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하나님 임재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의 증거, 능력의 증거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래요. 능력 받는. 왜 능력 주시는 겁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 거룩한 나라 삼으신 이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마귀의 가운데, 그 다음에 저 지옥의 형벌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에서부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전하라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먼저 28절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외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목숨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선포합니다. 엄청난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을 바꾸는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넓은 땅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넓은 땅, 최대 강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버려라,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라.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할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는 명령을 했던, 자기 신들을 숭배하고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이 지금 그 입술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자,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현장에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했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사람을 뭘로 생각하느냐? 천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두 번째,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그들의 몸을 바쳐 내 명령까지도 거역했지만 살려주셨고, 세 번째는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왜? 그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십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것에게 절하지 아니한, 십계명에 나오죠. 이 말씀을 철저하게 100% 순종한 그들의 신앙을 지금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엄청난 조서를 내렸는데, 법을 바꾸는, 제국의 법을 바꾸는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노라, 이게 법을 바꾸는 거, 왕의 명령이 법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참신이고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하면 다 죽일 거다. 하나님같이 다른 신, 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이건 감정적 선언이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고백한 엄청난 정치적인 선언을 지금 왕이 하면서 법을 바꾸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새 친구의 믿음에서. 새 친구의 믿음에서 나왔고, 세상 왕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설교보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해요?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은 성경책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가? 24절 2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놓았어요. 근데 그들이 던진 사람은 타 죽었는데 그들은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자, 여러분 같으면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랐겠죠. 막 눈이 막 희둥거려지고, 그리고는 막 뭐야 어마어마하게 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었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방 왕에게, 그들 자신에게, 그것도 동행하시면서 그 풀물 속에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나타난 네 번째 사람은 뭘 예표하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들의 아들, 전에 성경에 인자 같은 이가, 성경에서 인자라고 그러죠. 예수님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구절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이 세 사람의 삶에서 체험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고난을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불구덩이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체험하게 하셨고, 다시 말하면 환난 속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왕과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나타난 네 번째 분,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옥불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를 지옥불과 같은 환경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타지도 않았다? 놀랄 사건 아닙니까? 뭘 느낍니까? 그리고 왕이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껍데기 신앙인지 그냥 적당히 믿는 신앙인지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신앙인지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세상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직장 동료가 이웃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요. 왕의 평가를 보세요. 그래서 세상은요,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요, 신앙인 취급 안 합니다. 왜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목숨 걸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 만나면요, 세상은 두려워요. 왜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오늘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적당한 신앙은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그런 신앙적 근거, 토대는 뭐냐?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다니엘만이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왜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에서 그만 음식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또 피채 먹는 음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만 음식, 이것들이 상에 잔뜩 차려져 있으니까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훈련,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교육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말씀을 잘 배웠고 그 훈련된 신앙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우리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과연 내 자녀가, 내 신앙이 이러한 세상에 타협해오는 수많은 우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문화 속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결단이 있는 신앙이 있는가? 내 자녀가 세상에 내놨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성경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이런 신앙의 토대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체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체험 신앙. 살아계심을 보이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다니엘 2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먼저 체험했습니다. 자, 다니엘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생각이 안 나. 하여간 꿈을 꾸기는 꿨어. 근데 뭔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박수술계 지휘자들 다 불러가지고 여봐라, 내가 어떤 꿈 꿨는지 알아내. 그리고 그 꿈 해석까지 해와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한테, 야, 너 아빠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너 말해봐. 너 말 안 하면 집에서 쫓아낸다. 그보다 더한, 아니 머릿속에 들어가 봤어야지, 꿈속에 들어가 봤어야지. 참 옛날 왕들은 좀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말하면 그게 뭐가 돼요? 법이 되죠. 법이. 자, 다 죽을 판이었으면 이때 이제 뭐 합니까? 2장 17절, 다니엘 2장 17, 18절 보시면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불러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원래 이름입니다. 사다락갑에서 아벳느고는 이제 바뀐 이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통성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심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나타나셔서. 그리고 다니엘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또 그와 함께 하도다.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이 누군가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젊을 때입니다. 아마 20대쯤 되지 않았을까. 젊을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세상의 왕과 역사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꿈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소나 점장이든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다 마귀 조종받는 사람인데 그거 다 가짜다. 능력이 없다. 근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나하고 멀리 떨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 금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메데 바사 제국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 위에 여러 나라로 갈라지는 이 역사 몇백 년 동안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다니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다니엘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로다.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고 능히 은밀한 것까지도 나타내신 분, 네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꿈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알려주셨고, 꿈의 내용까지도 해석하고 알려주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죽어야 될 수많은 목숨을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또는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러한 신앙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갖기까지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꿈과 몽조까지 깨닫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적 지식 그러는데, 자, 사람들이 지식을 갖게 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자, 하나는 논리적 지식이 있어요. 논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는 거, 이성적으로, 머리로.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 지식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이 울면 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우유 먹고 싶은 것인지, 이걸 감성 그냥 알아차려요, 엄마들은. 근데 아빠들은 잘 못 알아차려요. 왜? 같이 안 있다 보니까, 많이 안 있다 보니까. 엄마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니까 감성적으로 딱 뭐 하면 하고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각적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공이하면 내가 머릿속 생각, 이렇게 차야 되겠다, 저렇게 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감각적으로 탁 하고 발이 탁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체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운전 같은 경우죠. 아무리 막 모니터 보고 뭐 연습해도 안 되는 거야. 실제 뭐 해요? 거리 가서 해봐야 돼.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제가 누구를 이제 운전면허 훈련을 시켰어요. 새벽 1시 가고, 그다음 밤 12시 가고, 밤 11시 가고, 5시 가고 막 해가지고 아주 면허를 이제 따도록 이렇게 도와줬는데, 해봐야 되는 거야. 해봐야 돼. 그냥 가서 이 학습 시험만 봐가지고 안 돼. 체험적.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아무리 뭔가를 봤어. 근데 이걸 본 것이 뭔가를 알려면 내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적 지식이, 뭔가 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본 것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고, 본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어떤 것인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봅니다. 자, J.D. 그리어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 하는 책 속에서, 자, 옛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의 얘기를 각색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자, 예를 들면 지금 저렇게 방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방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만 본 적이 있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상상해서 얘기합니다. 세상 밖에는 아마 우리하고 똑같을 거야. 아마 또 세상 밖에는 아마 또 우리는 지금 방안이 이렇게 생겼지만 세상은 방이 이렇게 뒤집어졌을지도 몰라. 막 여러 가지 막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야기해야 결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밖에 있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기원,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 자, 세상의 사상가나 철학가들이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고 다른 데서 막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저 아메바에서 왔어, 원숭이에서 왔어, 우주는 우연히 빵 하고 빅뱅, 우주가 폭발해서 생겨난 거야.
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가설거리죠. 가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증명을 또 해야 되는데 증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이 있기까지 그전에는 또 왜 그것이 빅뱅이 됐냐? 증거 못 해. 인간. 그렇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인간은 창조 때 거기에 가 있지도 않았어요. 우주의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와 시간을 뛰어넘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방금 그 전 방에 들어가 봅시다. 다시 방에. 자, 근데 방에 어떤 한 존재가 갑자기 탁 창을 뚫고 문을 뚫고 들어와서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방 안에 있는 거 내가 다 만들었어.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미래도 내가 다 알아. 자,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들어온 존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미래도 내가 안다 그랬는데 반박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뭔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반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그 존재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나. 그러니까 뭔가를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반박하면서 막 우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기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에서 왔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그 오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럽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받으시고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이냐?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논리적 지식과 감성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과 체험적 지식을 뛰어넘는 뭔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지식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 너희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 내가 부활했다 그럽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체험적 지식도 없어요. 감각적 지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사실이 내게 사실로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자, 12저자를 보세요. 12제자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만 해도 막 예수님 발서 줄 때 어땠어요? 막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영의정 우의정 막 차지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이해가 돼요. 그냥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음 증거 사명자들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내가 어떤 지식을 어떻게 하냐?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참되심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성령이 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성경이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죠,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제 간증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임하시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게 와버리고 성경 읽으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가서 신방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다 분별이 되어져 버리고, 이게 성령 임하시니까 그냥 그 어떤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뭔가 와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그 체험신앙, 하나님 만난 그 신앙이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이 더 세다는 거죠. 우상보다 느부갓네살한테 금신 하나님이 더 세다. 이거 체험신앙이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분이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무릎 꿇지 않는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신앙.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대로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시상이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엄청난 지금 최고의 권력자와 지금 신앙 때문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권력자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자와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는 지금 극렬히 타는 플롯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노합니다. 막 타협해 옵니다. 왕이 타협해 15절 보면은 막 14절 타협해 오는데 15절 보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리고 17절 보시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벌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풀벌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나에게 타협해 오고 있어요. 너 저래. 그러면 너 세상 편하게 살 수 있고 먹고 사는 거 네 자식까지. 근데 이거 안 하면 네 자식까지 다 죽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노멘이 돼요.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요 세 종류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어려우면 믿음 포기해버려 그냥. 두 번째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당히. 내가 하나님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그래서 목숨 안 걸어요. 그래서 희생할 순간이 오면 피해버립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목숨 걸고 뭔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걸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내 가족까지도 걸고 회사까지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언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시면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찬송은 많이 불러요. 그런 찬송 많이 불러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막 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왕 앞에 뭐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나는 목숨 하나님 위해서 걸겠습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어떤 건강, 자신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다 바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꺼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 가능성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신이 있는 걸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불못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주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는 이런 복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광야의 시험, 강도의 시험, 40이 하나 강한 매를 3번 맞고. 신앙은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데는 안 건져주세요. 초대교회 1세기 3세기까지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뭐 하나 위해서? 신앙 하나 지키려고. 신앙의 성공은 이 땅에서 뭔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그래서 어떤 것은 세상에 다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에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목사님이 날 못 알아본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정보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번에 한 50몇 명이 인디오 마을에 지금 18일 날 올라갔어요. 18일. 미국에서 9명이 왔대요. 9명이 다 자비량으로 돈 내고 어마어마한 약들을 다 인디오 마을 사람들 치료하려고 다 초음파 장비 이런 걸 다 들고, 아무도 보상 없이 그걸 지금 그분들은 20년째 와서 하는 거예요. 20년째 와서. 제가 가보니까 정말 열악해요. 그리고 물가가 작년에보다 2배가 올랐대요. 2배가. 그러면 50명이 들어가는 데만 이틀 걸립니다. 중간까지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버스 대절해서 그 움직이려면 그 비용만 해도. 그리고 1,500명에서 한 2,000명 되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 사람들을 모든 약값과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따로 성경학교 먹을 거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죠. 작년에 갈 때는 배가 이렇게 부른 임산부도 왔어요.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적당한 신앙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난주 말씀대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3절에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인생이 끝장났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구원자면 내려와서 한번 구원해보라. 내가 왕이면 한번 구원해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모든 건 달라졌어요. 그들은 하나도 불에 타지도 그을리지도 상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박한 상황, 절벽 같은 곳에 세워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대부분 간증들이, 국민일보라든지 대부분 간증들이 언제 나오는 간증이냐?
인생의 낭떠러지 절벽에서 겨우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 붙잡고 겨우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 아마 이번 부흥회 때 그와 같은 간증들이 엄청나게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의 생애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벼랑에 밀고 그냥 겨우 올라왔는데 또 밀고 이러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정말 너희들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신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참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30절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급에서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니라.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철저하게 나도 내 자녀들도 훈련된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한다 그러면 자녀들을 학원 못 가도 괜찮다, 수련회 가라, 성경학교 가라, 떠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체험적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는 분들은요, 오늘부터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도록, 내 자녀도 체험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 절대 의존적 신앙. 그러니까 다 이런 거, 이런 거. 소나 말 같은 경우 이렇게 밭 갈 때, 소를 갈 때 여기 이렇게 씌웁니다. 자꾸 옆에 쳐다보니까 딱 씌워. 앞만 향해 가도록, 앞만 향해 가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적당한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 한 발 넣었다 뺐다 하는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크리스찬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목숨 걸고 한번 주님을 섬겨보겠다, 믿어보겠다, 내 어려움과 어떤 상황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야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그만두고, 이런 적당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신앙은 내 자신도 세상도 바뀌지 않고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 있는, 내 자녀도 간증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영향력을 주는 이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결단 갖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